네, 오늘은 응답하라 2023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못 가고요. 공익근무 요원을 했습니다. 주 종목은 산림감시, 산불 진화 이런 거 하는 건데 산림감시예요. 그러니까 산을 많이 다녔어요. 산불 끌어도 다니고 또 봄에 이제 아카시아 필 때쯤 되면 저 병충해 그 소나무 뭐 이런 방제 이런 것도 하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뭐 깃발 꽂아놓고 하면 그 깃발 보고 헬기들이 와서 약재 뿌리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산을 자주 다니니까 이제 가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써보셨어요? 전 처음으로 그때 제대로 된 무전기를 써봤어요. 벌써 세월이 오래돼서 그때 핸드폰이 있었지만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산에 가면 잘 안 터지는 데도 있고 또 산불 같은 경우는 시급한 상황이니까 그때 바로 전화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전기를 이 무거운 큰 무전기를 이제 가지고 다녔는데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있겠죠.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충전이 돼 있는지 괜히 가지고 갔는데 충전 안 돼 있으면 이거 짐만 되는 거죠. 배터리를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채널을 맞춥니다. 사무실에 본체가 있거든요. 본체 기계가 있는데 채널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채널을 딱 맞춰서 이번에 1번 채널로 한다. 이번에 3번 채널로 한다. 이렇게 맞춰서 괜히 안 그러면 채널이 안 맞으면 무전기와 본체가 다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맞춰서 이제 산에 가거나 이제 현장으로 가면 분명히 배터리를 챙겼고 주파수도 맞췄는데 안 될 때가 있겠죠. 예. 전파 무선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소통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난감한 건 엉뚱한 전파가 잡힐 때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막 들리고요. 그걸 켜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분명히 상대방이랑 연결이 됐는데 나는 들리는데 이제 상대방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죠. 상대방은 들리는데 나는 안 들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체크를 하죠. 내가 말이 끝났으면 끝났다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오버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무슨 말을 상대방이 들었으면 내가 그냥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음을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copy that. 또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라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공기 이렇게 비행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들었어. 나 확인했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듣고 있는 거를 또는 내가 들었다라는 걸 그렇게 확인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이 없거나 그 사람을 처음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면 호칭을 불러야 되잖아요. 누구 호칭을 부르고 약속된 호칭을 부릅니다. 독수리 2호 나와라. 응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확인이 안 되면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또 듣고 있다고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수십 번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 못 듣는 거예요. 혼자 쓸데없는 짓, 혼잣말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 혹시 상대방에게 평소에 응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기억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종이컵에 구멍 뚫고 실 연결해가지고 건너방에 그리고 내 방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동생하고 같이 장난삼아서 누구야 뭐 응답하라 오바 뭐 이렇게 장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뭐 응답하라거나 오바 듣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응답하라 뭐 이런 표현을 하진 않지만 같은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을 할 때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죠.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는데도 집에서
제가 아이들을 부르면,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라고 대답하라고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가르쳤거든요. 아빠가 부르면, 어른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종종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왜 그러죠? 이게요,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는 게, 제가 평소에 아내가 저를 부르면 네 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내를 부르면 아내가 네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서로 부르면 왜 이러는데 아이들한테 네라고 대답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대답은 했잖아요. 대답한 게 감사하죠. 근데 요즘은 대답을 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서 화가 나서, 또는 화가 나지 않더라도 궁금해서 방에 딱 가보면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이어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즘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있는 거 외에는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어서 문 열고, 야, 너 왜 대답 안 해? 그러면 뭘? 난 못 들었다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건 제가 부르는 소리가 그 아이에게는 노이즈라는 얘기입니다. 잡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자고 있죠.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가보면 자고 있습니다. 잘 시간이 아닌데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는 척 할 때도 있죠. 분명히 안 자는 거 아는데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들릴 텐데, 자고 있어도 들릴 텐데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대답하기 싫어서 자는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드리는 거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대화를 할 때 종종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 안 듣고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듣긴 듣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아, 듣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교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고 확인해야 할 때도 있지요. 설교는 일대 다수니까 듣는 사람 한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니까. 그런데 1대1로 내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여러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야기를, 이해도 못하는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중요해가지고 백날 해봐야 뭐하냐고. 미련한 짓이죠.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 참 선비 같으신 분이었거든요. 어려웠어요. 선비 같고 어려웠어요. 깔끔하시고.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흔히 말하는 부흥사 출신이세요. 완전히 예배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요. 얼마나 강조를 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습관이 됐는지,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야, 이거 이해했어? 그랬는데 큰 소리로 아멘 하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게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아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난감하죠.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수업을. 무전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가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대단한 엄청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읽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읽씹. 문자나 카카오톡.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통화하는 것보다 이제 문자나 카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았는데
읽고 씹는다 이런 뜻이에요. 읽고 씹어서 읽씹이에요. 이 사실은 참 분노할 일이죠. 왜냐하면 무시당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읽은 걸 어떻게 알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지워지면 읽은 거예요. 그래도 지워지면 다행이에요. 제가 그래서 문자는 잘 안 해요. 카카오톡을 해요. 문자, 이게 SNS를 해야 되면, 굳이 해야 되면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을 선호하는 게 그래도 읽었는지 확인은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휴대전화, 그 목사님 같이 이제 대화하다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백 개나 되더라고요. 저는 숫자 1이 있어도 참 못 참고 다 확인해서 숫자를 지워버리는데 메시지가 수백 개예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메시지 이거 카카오톡 보내도 안 읽으시는 게 다음날 그 다음날 읽고 뭐 이러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게 그냥 사적인 거나 그냥 인사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공적이거나 무슨 급하게 전달해야 될 사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까지 이거 읽으시고 언제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보냈는데 아예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통화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전화를 제가 못 받았으면 거의 100%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근데 혹시나 그 통화 중일 때는 제가 통화 중에 전화가 왔다는 걸 제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 말고 제가 확인이 되면 거의 뭐 콜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응답을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거 아주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듣지는 못하더라도 응답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예의잖아요. 인간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니까요. 성도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누구야 누구야 큰 소리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잘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마 전 잘 응답해요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때로는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잠든 척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처럼 세상 다른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데도 내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고 그 소리 안 들립니다. 익십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자주 듣긴 듣는데 씹어버리는 거죠. 스팸 메일 취급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처럼 무시하는 행동을 겁도 없이 자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아니 하나님 부르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응답한 다음에 뭐 못하겠으면 아니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딱 차단이에요. 차단.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소리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면 응답하는 것은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비정기적으로 급하다고 용돈 좀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보내주면 감사하다는 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 보내면 어쩔 때마다 제가 그런 글을 써요. 야, 충성해라. 그러면 충성. 아니, 그 정도 응답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 빌붙어 살아가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광야로 나섰는데 호렙산을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저 멀리 지나간 뒤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조그마한 나무 관목이에요. 관목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 그 불이 내가 지나가면서 계속 봤잖아요. 우연히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지나가다 계속 봤으면 저기서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곱씹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땅, 거룩한 땅.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거룩한 땅 이렇게 사용하니까 거룩한 땅 그냥 뭐 자주 사용하는,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한 땅, 거룩과 땅, 거룩과 땅이 잘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룩을 이야기할 때 땅이 거룩해요? 하늘이 거룩해요? 왜 하늘이 거룩해요? 여러분 사실은 하늘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저 스카이죠. 하늘 위에 계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땅이 부정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땅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부정한 곳이니까. 더럽고 오염되고 황량하고 분주한 이 땅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 이것을 땅이 아닌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굳이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야. 그냥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국. 그럼 우리는 굳이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이 개념 속에 왕국은 땅은 땅에 있는 건 더럽다, 오염됐다,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땅은 거룩하지 않아요. 땅은 거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야, 너 가까이 오지 마. 여기가 거룩한 땅이야. 원래 땅은 거룩하지 않은데 이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야. 땅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황량한 땅, 더러운 땅이지만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 거룩한 땅, 성지, 즉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땅, 즉 내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뭐 이런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딛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오염돼요. 부정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에,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도 더러운 땅이에요. 더러운 땅. 근데 내가 왜 더러운 땅과 같은 내 인생이 왜 거룩한 땅과 같은 내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백날 청소를 해봐요. 내가 백날 닦아봐요. 깨끗해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땅과 같은 여러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러운 땅이든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받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소문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가 병 잘 고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예물을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제대로 환대도 하지 않고 가서 가는 길에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십시오. 요단강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보기에 그냥 조그만 개울이에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는 그래도 강물이 좀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기 때는요 도랑이에요. 도랑. 여러분 물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물이 많으면 계속 흐르니까 많이 흐르니까 물이 깨끗한데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오염된 것들이 다 같이 그냥 떠 있기 때문에 물 더럽단 말이에요. 작고 더러운 개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의 아람에서 장군 그냥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왔는데 작은 개울에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예상하기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일종의 의식, 예식, 퍼포먼스를 그냥 우리 막 안수기도 하고 안찰하고 그냥 사람들 모여주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저희 어렸을 때 막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손 얹고 여러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고 심지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손을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막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한 것 같은 그런 실제로 영감이 없어도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막 어마어마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심지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아니 다메섹에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몸을 씻는 게 낫지 어떻게 이 더러운 개울에서 몸을 씻냐, 작은 개울에서 몸을 씻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나아만이 고침을 받아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그 종이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못할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럼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웬걸? 몸이 아이처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장군을 치료한 게 강물입니까? 그를 깨끗하게 한 게 강물이에요? 나만이 겸손히 순종할 때 그 강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더러울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자리가 작고 초라하고 냄새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당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작은 요단강과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호렙산 자락에 아주 황량하고 메마른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람의 아무리 큰 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나 내 삶의 자리가 그리고 내 인생이 요단강처럼 말이 강이지 말이 교회지 말이 성도지 개울이나 개천에 불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합니다.
초라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어서 초라하고. 지갑에 돈 없으면 나갈 때, 친구 만날 때 좀 주눅 들지 않으세요? 전 주눅 들던데. 건강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뭐 지식이 없어서, 센스가 없어서, 심지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연인이 없어서 모태솔로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주눅 들고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 결핍되었다고 자꾸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애써 스스로 꾸미거나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그런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요,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돈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애인이 없어가지고 애인 만들면 행복해집니까? 그 순간만 짜릿하지. 참 행복과 참 평화는 그런 게 그게 있으나 없으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해질 수도 있고, 의연해질 수도 있고, 평안해질 수도 있고, 내 삶을 존중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3번 정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꼭 음성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가 특별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다가 누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게 보일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부르심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4절입니다. 앞서 보신 4절. 직접 그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오지 말란 얘기예요? 오란 얘기예요? 거룩한 땅이니까 오지 마 이랬다고 여러분 안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자를 보고 하나님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나 안 갈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표현은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내용은 가까이 오란 얘기예요. 다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어쨌거나 3번 다 응답을 합니다. 가까이 이제 신을 벗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다시 뒤돌아간 것도 하나의 응답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응답은 모세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야곱을 부르시면 야곱도, 사무엘을 부르시면 사무엘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시면 이들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왜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킬 때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 수천 년 지난 후에 신약 성경에서도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 성도는 응답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요. 성도는 누구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분이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사도로. 그리고 7절에서 성도들,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성도는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은혜이지요, 영광이지요. 감히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 힘들 때, 심심할 때 누가 불러주면 정말 좋잖아요. 불러주는 친구 있으세요? 가족이 뭐 불러주시나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용하심,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소리가 서로 부르심과 응답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고 스파크가 튀기는 거죠. 스파크가 튀겨야 엔진이 가동되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듣고 그 가운데 내가 뭐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하라 2023.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지난주 설교가 응답하라 2023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분당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월이 지나갔을 때 그래 2023년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세미한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응답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어라는 추억이 되는, 지금 2023이 현재이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 그 2023은 응답했던 그 시절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단어가 몇 개예요? 한 문장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단어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3개잖아요. 원어는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도, 야곱이 부를 때도, 대답할 때도, 사무엘이 부를 때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가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 딱 한자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로는요, 그 한자도요, 한 음절이에요. hen 끝나요. hen. 히라보로 아나니아는 이두 이렇게 한 음절 두 음절밖에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hen
이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둘 다 용법이 같아요. 그러니까 품사가 같아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렇게 감탄하는 건데 그 감탄의 내용이 뭐냐면 보라 이런 뜻이 보라. 그러니까 감탄사의 의미를 살려서 또 다시 의역을 하자면 자 보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니까 자 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원래 의미를 살리면 내가 여기 있나 이런 거보다 직역과 의역을 잘 혼용해서 원래 의미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딱 부르셨더니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여기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어색하니까 그리고 좀 품위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한 거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응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응답이 뭐냐? 자기를 보여드리는 것.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부르면 지방에 탁 누워가지고 왜?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제대로 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면 쪼르르 와가지고 앞에서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주면서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응답이죠. 아이고 저희 아이들은 왜 그나마 다행인데 그리고 제 앞에 누워 오지도 않고 지 방에서 반복해서 제 집 방에서 누워서 그냥 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날은 그냥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제가 어떨 때는요 그냥 계속 부르기만 해요. 시원아 계속 부르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제서야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왜 보이는 게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어디 감히 지방에 누워가지고 왜요? 이건 뭐냐면 자기 방에 누워서 왜요? 이게 여러분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서야 된다, 보여야 된다, 아니다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왜요? 이건 뭐냐면 일단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듣고 판단할게요. 이런 거거든요. 그건 응답이 그냥 듣고 있어요. 이런 거지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라고요. 근데 앞에 와서 네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지 않는 응답은 내가 듣고 좋으면 순종할 수 있지만 아니면 읽고 씹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예배 나와야 된다, 대면 예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면 예배자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응답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예배하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예배가 감동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르시는 분이다. 수시로 부르십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라도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면 좀 깨어나시고 이어폰 너무 좋은 걸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계시면 좀 빼시고 항상 뺄 수는 없지만 좀 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좀 폼나게 내가 성도라면 제가 어떤 사람이나 제 아들이나 누구에게 불렀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 사람 되게 무겁게 여겨질 것 같아요.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폼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번에 말고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게 아니고 분명히 힘든데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너무너무 멋진 성도 아닙니까? 아름다운 성도, 멋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폼나게 거룩한 응답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사용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룩한 응답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